제가 그 복음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순회 선교단 단장이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웃으려고 선교사가 내 고객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시게 됐대요. 가시게 됐는데 기대를 잔뜩 하셨대요. 선교사님들이니까 뭐 불이 붙어서 얼마나 뜨거울까, 메시지를 내가 딱 전하면 힘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셨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앞에 몇 명이 선교사님 모여서 얘기를 하길래 대체 선교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옆에 살짝 가서 숨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숨어가지고 들으셨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선교사님들이 한 얘기가 지쳤다.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리고 어떤 분은 은혜 받는 게 두렵다. 은혜 받으면 또 끌려가야 되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막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본인이 설교하러 당대에서 서야 되잖아요. 절망감이 확 몰려오면서 이런 분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나. 그래서 이제 기숙사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안 되고 밤새도록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런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렇게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 전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장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하셔도 저는 위로가 안 돼요. 목사님 하십시오. 그냥 저는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참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얘야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내가 만약에 너희들 바라보면서 내가 지쳤다. 나 너희들 보는 게 지쳤다. 아주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쳤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너희들보다 나 절망이고 은혜고 뭐고 너희들 줄 이유도 없고 너희들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않겠냐.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을 주는데 감격이 돼가지고 막 우셨대요. 우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강단에 쓰셔가지고 선교사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대로 얘기했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기 지쳤다 이제. 이제 너를 바라보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난 너를 보면서 냉랭하다. 넌 더 이상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다. 주님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성교사님들 조용하더래.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펑펑 부시더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죽어가고 있는 아들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살아났어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비참하죠. 40년 가까이 침상에 누워있어요. 10년도 힘든데 40년, 거의 38년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인데 그 중에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시더니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로를,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줄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은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동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3가지로 불렸습니다. 양의 문, 사자문, 스데반 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문에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3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쭉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아주 잘 보여주시죠. 그게 양의 문인데 그 양문 곁에 행각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맹인, 혈기 마른 사람들, 안진뱅이들이 누워서 38년 된 병자들,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느냐면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거기 있는데 그 베데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그때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소문, 전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 있던 거예요. 근데 가끔씩 뭐 물이 움직이기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천사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천사라고 그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망,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거기 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아멘. 여기서 보시고 아신단 말이 원어를 보면 지나가서 딱 본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주님이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언어상에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동사인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말 못한 고민들, 아픔들 주님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멘의 자신이 없으세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믿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다 아세요. 보고 알고 계세요. 이 사건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죠.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간에서 돈을 세고 있어요. 세무서에서 돈을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말이 따른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간에 앉아서 돈을 많이 만지고 세리들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가슴이 뭔가 뻥 뚫려서 허무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냥 돈주머니를 다 내려놓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9장 그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말도 동일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오래전부터 그가 얼마나 내면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가 바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과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 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동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성을 쌓는데 농사 짓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 떼약 밑에서 얼마나 없습니까, 이집트가. 그 떼약 밑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해야 되고 성 쌓는 일을 해야 되고 벽돌 굽는 거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을 다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갈등 많았습니까?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기도원에 가면 죄 안 짓고 기도만 하다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가 내려왔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목사님 함부로 대답하면 또 그렇고.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기도원 안 가보셔서 잘 몰라요? 기도원을 꼭 가보셔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막 사탄이 틈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에 싸움 벌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야. 금식하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음식 가지고 싸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악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좀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교주 티가 나지 않습니까? 이 당군교 교주 누구냐면 전에 이제 당군교 교주 김혜경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이가 들어서. 책이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어떤 분들 보셨을 겁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분이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23살에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인데 미용실을 했어요. 미용실 처음으로. 그래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데 돈을 그냥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혜경아 나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대. 그럼 밤에 누가 부르고도 나가지 마시 바랍니다. 그럼 나갔는데 아주 고약하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귀신이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몇 킬로를 간지 모르는데 그 밤에 캄캄한데 산길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망우리 공동묘지래. 망우리 공동묘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50일 동안 약수 마시면서 여기서 돌을 닦아라 그러더래. 그래서 며칠이 있었는데 무서워가지고 못 있겠다. 자기도 무덤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자야 되니까.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구렁이, 큰 구렁이가 자기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자기를 꽉 물고 있는데 꼼짝 못 하겠더래.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50일 동안 약수를 마시면서 거기서 돌을 닦았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 2시 되면 귀신들이 찾아온대요. 찾아와가지고 내일 만날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그 신상을 갖다 다 정보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보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막 깜짝깜짝 놀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치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지면서 이 무당들이 1000명이 그 밑으로 들어왔대요. 1000명이 한꺼번에. 그리고 4000명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그래서 5000명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 그래서 그가 당군신을 섬긴다고, 최고의 신을 섬긴다고 당군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울 잠실에 5층 건물 사가지고 당군교 본부를 세우고 기독교를 내가 없애겠다고, 이거 아주 그냥 아주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고서는 활동하는데 뭐 정계의 사람들 많이 온대요. 정계에 온 사람들. 참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정치인들이 무당 찾아가지 않도록. 용하다 하면 찾아가서 그냥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새벽 1시, 2시면 이 귀신이 찾아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대요. 너무 힘들대요. 내가 언제쯤 벗어나겠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당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기가. 그래 놀래가지고 부정 탔다고 해가지고 막 옷도 태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앉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그냥 가슴에서부터 나오더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로 한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했답니다.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적으로 내가 이 당군교를 해체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하고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귀신에 묶여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지요. 찾아온대요. 벗어나려고 하면 찾아온대. 이 큰 구렁이가 찾아온대. 당군상 앞에 그 큰 구렁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무서웠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방에 외롭게 앉아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신다고 하는 거 보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집에 보면 자기는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외롭게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은 은혜 베푸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족도 일가 친척도.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났는데 어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침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사람을 아시고 예수님이 거기 많은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시죠. 그걸 고쳐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때가 찼어요.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 내가 주님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면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좀 뻔뻔함도 좀 당당함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로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의미가 잘못되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어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단 말이 아니에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다든지 아니면 신성을 비워서 없애버렸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니라,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다든지 신성을 비워버리고 없애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죠. 죽은 사람에게 선포하면 그냥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자기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의 갑부가, 최고의 재벌이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서 아프리카에 가 선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좀 비슷한 거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포기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사실 그런 질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옆에 누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낫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게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어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낫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의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왜 낫고 싶습니다.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막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고 싶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결코가 빠져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가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그걸 바꿔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불일들이켜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침상 들고 가면 일로 간주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안식일 논쟁,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의사들한테 고통당하고 돈도 다 없애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옷자락이를 손을 대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만졌어요.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의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를 큰 주님을 사모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도 봤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친구를 4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남의 지붕을 다 뚫고 예수님 있는 대로 달아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8년 있는 병자도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넉넉히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헬렌 켈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어릴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귀신 들린 것처럼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했어요. 누구냐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촉각을 이렇게 모든 몸에 있는 촉각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나중에 하버드까지 대학까지 졸업하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소망을 주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붙어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자면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둘 다 신앙입니다. 근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비참하게 정신병 걸려 죽을 사람이었어요. 소녀였을 때 미국 보스턴에 정신병원 지하 감옥이 아니죠. 지하 병실에 완전히 혼자 격리돼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막 독서를 퍼붓고 막 눈을 부릅뜨고 덤벼드니까 할퀴려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못 와요. 막 식사를 주면 막 차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사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찰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신병 의사들도 막 가까이 하기를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진단되는 게 뭐냐? 정신과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회복 불가능.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부모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부모는 끝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도 무서우니까 아예 포기하고 오지도 않고 면회도 안 왔어요. 근데 그 병원, 정신병원에 한 의사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무섭게 하는데도 계속 접촉하고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한 6개월쯤 지니까 마음을 열더래, 마음을. 그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더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점점 회복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 아픔, 고통, 이 내면의 상처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나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정신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자,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성김 받은 것처럼. 그리고 결국 회복시켜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들었으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신다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문제.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40년이면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걸어갈 수도 없는데 거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